카리성관의 귀한 찬양 또 연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가사의 내용대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온 마음 다해 바라보는 우리 모든 공동체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다한 증인들을 우리에게 두셨으니 그 증인들의 믿음을 우리가 이어가게 하옵소서. 모든 죄를 벗어버리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디바인 서번트라고 하는 제목의 동상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는 장면, 그 장면을 동상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이 동상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예수님을 표현하는 동상인데도 예수님의 얼굴을 잘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얼굴이 안 보이죠? 네. 왜요? 고개를 숙이시고 그 발 앞에 엎드리고 꿇어서, 무릎을 꿇고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유명한 동상은요, 미국의 어느 한 한인교회의 로비에도 이 동상이 있는데요. 그 교회에 가보면 그 동상의 아래쪽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글자가 보이시나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무릎을 꿇으십시오. 이렇게 그 동상 아래에 적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가봤는데요. 제가 무릎을 꿇고도 한참을 자세를 낮추어야만 볼 수 있었어요. 예수님의 얼굴을요. 참 의미가 깊은 동상이었다고 기억됩니다. 자, 요한복음 13장에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또 베드로의 발을 씻기신 그 장면이 나오죠. 어느 식사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저녁 먹는 자리였어요. 당시의 관습에 따라서 제자들은요, 모두 다 앉아있거나 또는 누워 있었습니다. 모두 앉아있고 누워있을 그때 예수님은 친히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그의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수건을 허리에 두르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대야에 물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물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앞으로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발을 씻어주시고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그 모든 물기까지도 다 닦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로 이 장면을 두고 싱클레어 퍼거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다음에 주목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일반적으로 집에 하인이 할 법한 일을 기꺼이 하려는 사람이 제자들 가운데는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동료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주는 약간의 겸손함을 보이기보다 그냥 발을 씻지 않은 채 제각각 식탁에 앉았다라고요. 이런 말입니다. 발을 씻어주는 것, 식사 자리에서, 그렇다면 누군가 이거는 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누군가 해야 하는 일인데, 그런데 아무도 하지 않은 일, 바로 그 일을 예수님께서 친히 하셨다는 겁니다. 누군가 해야 하는 일, 하지만 아무도 하지 않았던 일, 그 일을 바로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 일이 무슨 일이에요? 발을 씻어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발을 씻어준다, 본래는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야 맞죠. 제자가
선생의 발을 씻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누구세요? 주와 선생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주와 선생 되신 예수님께서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바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몸소 보여주시고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아멘. 내가 주와 선생 되어 너희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시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의 관심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관심과 달리 영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더 큰가에 관심을 쏟았습니다. 높은 자리를 두고 다투었는데요. 그 다투는 모습이 복음서 여러 곳에서 끊임없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제자들은 다투는 거예요. 높은 자리를 향해서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친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발을 씻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누군가 해야 할 일, 그런데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이 있다면 그거 너희는 바로 그 일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기로운 믿음 생활, 우리 8번째 봉사와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교회의 봉사와 섬김, 그 봉사와 섬김을 말할 때 그 모델은 바로 예수님의 이 장면, 예수님의 이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에베소서 말씀 12절을 읽었는데요. 에베소서 4장 11절, 그에 앞서서 한 절 앞으로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성도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시는데 그 봉사와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라고 말씀할 때, 자, 우리로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을 만드는 일로,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어떤 사람은 주차 안내로, 어떤 사람은 방송과 영상 또 음향으로, 어떤 사람은 환영하고 안내하는 일로, 어떤 사람은 전도회 임원으로, 어떤 사람은 구역장으로, 어떤 사람은 새가족을 돕는 일로, 어떤 사람은 깨끗이 청소하는 일, 정리하는 일로, 어떤 사람은 바로 그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할 때 봉사에 해당하는 헬라어는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입니다. 디아코니아. 이 의미가요, 시중드는 일, 하인, 종,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라고 할 때 헬라어 디아코니아, 하인과 종과 시중드는 일, 식탁 옆에서 마치 요즘으로 말하면 웨이터처럼 무엇을 도울까 하고 기다리는 사람 말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와 어원이 똑같은 단어가 하나 있는데 디아코니아와 어원이 같은 디아코노스입니다. 비슷하죠? 디아코노스. 이 번역이 집사로 됩니다. 예, 성경의 집사에 해당하는 단어가 디아코노스예요.
우리 지금 집사님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영어로는 디컨이라고 합니다. 비슷하죠? 디아코니아, 디아코노스, 디컨이라고 하는 집사까지 비슷합니다. 발음이 비슷해요. 우리말로 참 번역을 잘했어요. 집사. 이 한자어잖아요. 잡을 집자의 일사자입니다. 이 말은 일을 잡아서 하는 거예요. 일을 잡아서 한다. 너무 훌륭한 번역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을 따르자면 이렇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하지 않는 그 일을 잡아서 하는 하인의 마음으로, 종의 마음으로, 시중드는 자세로 그 일을 잡아서 한다. 이게 바로 집사에 해당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봉사와 섬김을 생각할 때 봉사, 집사, 종, 하인, 여러분 이것이 모두 다 뜻이 통하는 같은 어원의 단어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 하잖아요. 우리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리 각 지체로 부름을 받아서 누구 하나 떨어져 있지 않고 한 몸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 다 연결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봉사와 섬김을 통하여 세워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몸, 여러분, 우리의 몸에 어떤 지체든지 그 지체는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따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어느 지체든 간에 작은 지체든 큰 지체든 중요해 보이는 지체든 덜 중요해 보이는 지체든 모든 지체는 몸으로 함께 존재하기에 지체라 하는 것이고, 모든 지체는 다른 지체,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지체를 위해서 서로 연결되어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할 때는요, 내가 아니에요. 내 중심이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다른 지체에게 초점을 맞춘다는 의미가 바로 몸을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고 또 함께하기 위해서, 한 몸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우리가요, 봉사와 섬김을 이야기할 때 봉사하고 섬기는 거, 이거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어려워할 때 가장 많이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들 말해요. 제가 자격이 없어서요, 저는 부족해서요 라고, 이런 말 참 많이 합니다. 이런 말 한 번쯤은 다 해보셨죠? 자격이 없어서, 제가 부족해서,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자격 그리고 조건, 자격과 조건에 의해서 봉사하고 섬긴다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기에 걸맞는 분이어서 그 일을 하셨을까요? 아니요. 이건 자격과 조건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무릎 꿇기에 합당한 분이어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요. 예수님은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을 아무도 하지 않은 바로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격을 말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내 자격, 내가 부족해서 라고 할 때 내 중심, 나에게 초점을 맞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봉사와 섬김에서는 내가 초점이 아니라 다른 지체, 어디에 필요가 있을까? 아무도 하지 않은 일이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 무엇가 있지? 내가 아니라
다른 지체를 위한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봉사와 섬김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요, 만약에 자격을 말한다 할 때 봉사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 스스로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실은 제일 위험합니다. 제일 위험한 거예요. 말을 잘 못해서요. 봉사와 섬김의 자리는 말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말 잘한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말을 많이 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잘 듣는 자리가 봉사와 섬김의 자리예요. 그게 하인이고 종의 자세겠죠. 말을 못해서 봉사와 섬김을 못한다고요? 아니요. 가장 봉사하고 섬기기에 좋은 면모입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저는 경험이 없어서요. 여러분,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계급장이 되어서 위험을 초래하는 일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 경험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분들은 충만함이 내가 지금 충만하지 못해서요, 지금 나는 삶의 문제가 많습니다. 실패의 경험이 있습니다. 난 지금 지쳤습니다. 여러 말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요. 이게 다 자격, 내 지금 조건, 나의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성경의 인물들 누구 하나 자격이 되는 사람이 있어서 세워졌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격이 되는 자를 세우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권하여 세우시고는 그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이 그러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 그러하였습니다. 자격으로 따지자면 자격 미달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로 부르시고 세우셔서 거기에 합당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모습, 동일한 방법으로 부르고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신 것, 그거 맡은 청지기로 봉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는 공급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여 청지기처럼 그 자세로 봉사하라. 내가 자격이 되어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나의 어떠함으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어서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내 말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 언변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을 말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이게 선한 청지기로 봉사하는 겁니다. 내가 봉사한다라고 할 때, 만일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힘, 이거 청지기로 내가 맡았어요. 그래서 그 힘으로 이 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섬기는 겁니다 하는 고백, 바로 그 자세와 그 태도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봉사와 섬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은사, 우리가 은사를 말할 때
내 은사, 나의 은사, 내게 맞는 은사 이렇게 자꾸 말하는 것도요, 어찌 보면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내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라 하면 성경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내 마음에 내키는 건, 내 관심, 내 특기가 아니에요. 은사는 다른 형제와 다른 자매에게 어떤 필요가 있지? 아무도 하지 않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 뭐가 있을까? 이것을 궁금해하며 찾아가는 것이 은사의 발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는 해야 하지만 아무도 하지 않는 그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면 바로 거기에서 예수님과 같이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섬기고 봉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 언제 이 일을 행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3장을 시작하는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갈 때가 임박한 그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기 직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향하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이 작은 섬김과 그리고 하찮아 보이는 무릎 꿇는 일이 바로 십자가를 향하는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위대한 십자가, 온 인류를 구원하신 그 위대한 십자가는 제자들, 바로 내 앞에 있는 제자들의 발, 그 발을 씻어주시는 아주 작은 섬김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맞아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발 아래에서 모든 사람을 위한 십자가의 길을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발 아래에서 시작해야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발 아래에 무릎 꿇지 않고 지금 내 앞에, 그리고 내가 당한 상황과 현장, 섬김의 현장에서 무릎 꿇지 않고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제자들도,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있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길을 그대로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누군가의 발 아래에서부터 시작하여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기까지 그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해마다 그 미국 원주민 선교를 갔습니다. 우리가 인디언이라고 흔히 일컫는 미국 원주민들이 있죠. 그 원주민 선교를 해마다 가는데 어느 해에 선교하는 중에 이제 거기 섬기는 우리 선교사님께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의 설교 제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제목이 이래요. 예수님은 걸레다. 이게 설교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걸레다. 제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너무 참람한 말 아닌가 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이 제 속에 들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큰 깨달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더러운 곳을 걸레로 닦잖아요. 그렇죠? 더러운 곳을 걸레로 닦다 보면 어때요? 걸레가 더러워지는 만큼 그곳이 깨끗해지더라고요. 걸레가 새카맣게 변하면 변할수록 그곳이 깨끗하게 변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바로 그겁니다. 마침 또 그때 우리가 청소하는 사역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거의 걸레를 들고 다녔거든요. 예수님이 꼭 이 걸레와 같다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나음을 입은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니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시니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엉망이 되시고 예수님이 더러워지시니 그때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 예수님은 걸레다라고 하는 이 제목의 설교에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봉사와 섬김의 현장이 꼭 이와 같습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하나님의 일이고 그리고 세상 일도 아니고 지금 교회의 일인데 기쁨과 충만함이 가득한 게 아니라 그렇게 가득할 줄, 그냥 기쁨과 충만함만 있을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냄새나는 일들이 많지? 왜 이렇게 속상한 일들이 있을까? 왜 이렇게 진흙탕에 뒹구는 것 같은 일이 끊어지지 않지? 라고 하는 질문을 항상 달게 됩니다. 그리고는 뭔가 잘못됐어, 이제는 내려놔야 할까봐 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도 돼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사역의 길을 걸어가실 때 엉망이 되셨습니다. 예, 징계를 받으셨고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더러워지셨습니다.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나음을 얻었고 평화를 누리고 구원을 받은 자로 깨끗함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우리가 바로 그렇게 봉사와 섬김을 감당하면, 우리가 그 봉사와 섬김의 자리를 지키면 누군가는 나음을 받습니다. 누군가는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누군가는 깨끗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11월의 마지막 주일, 한 해 동안을 생각해 보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섬기고 봉사한 그 모든 팔자취와 그 손길들 하나하나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깊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분들의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그 희생과 헌신, 수고를 통해서 올 한 해도 우리 반월교회가 아주 건강하게 또 견고히 든든히 세워졌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서로 감사하며 인사할까요? 당신의 봉사와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봉사와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반월교회 안에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봉사와 섬김의 이야기들이 많은지 몰라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11월 마지막 주일 요즘 되면 이제 각 기관마다 또 부서마다 구역마다 또 어떤 봉사와 섬김의 현장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올해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제 그만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도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릎을 꿇으셨던, 제자들 앞에 고개를 숙이셨던 그 자리로 함께 나아갑시다.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친히 대하에 물을 받으셨던 바로 그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해요. 아마 이 중에는 또 누군가의 권유를 받아서 이 봉사와 섬김의 일을 시작할까 말까 하고 망설이는 분도 계실 거예요. 혹시 이미 권유를 받았는데 아니다 라고 거절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몇 분 계시네요. 그렇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어떠어떠함을 가리지 않으시고 모든 제자들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그 발을 꼭 쥐고 씻으셨던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허리에 두르셨던 그 수건으로 다 닦아주신 예수님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다 나아가기를 원하는 길이잖아요. 십자가의 길이요. 여러분, 그건요, 우리가
오늘 행하는 아주 작은 봉사,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찮아 보이는 섬김, 누군가는 해야 하지만 아무도 하지 않는 그곳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한 걸음의 발걸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의 시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말하잖아요. 이거 거창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같이 걸레가 되면서까지 더러워지는 것, 예수님처럼 겉옷을 벗어버리는 것, 그리고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예수님처럼 그 발을 붙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순교자의 삶인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예수님, 예수님의 얼굴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자,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갑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아멘.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자, 우리 두 눈을 감아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하는 우리 식사의 자리로 우리 마음으로 한번 나아가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모두가 앉아 있고 누워 있는 그때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으셨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친히 대야의 물을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앉아 있는 그대로, 누워 있는 그대로 그곳에 찾아가셨습니다. 그 발을 붙들고 씻으셨어요. 그 손으로요. 그리고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다 닦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섬김과 봉사, 바로 그 자리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섭시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서로 발을 씻겨 줍시다. 우리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부터 시작하여 바로 거기에서 십자가의 길이, 순교자의 삶이 시작되었음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서로 발을 씻으며 그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발을 붙들고 씻어주는 섬김과 봉사의 현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작은 봉사의 일, 하찮아 보이는 그 섬김의 현장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다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삶과 그리고 우리의 두 손에 담아서 주를 닮은 섬김, 주의 흔적 남는 우리의 삶, 섬김과 봉사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순교자의 삶을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 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따라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바로 그곳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순교자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봉사와 섬김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사랑으로 가득한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신 바로 그 섬김의 현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우리 반월교회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강하게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